말씀 함께 보고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그런 나의 위기와 나의 고난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위기나 엄청난 고난의 상황, 절제절명의 그런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들은 계속해서 찾아왔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작은 위기라면 위기까지는 아니고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쓰면 제가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다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 본당에 와서 한번 이제 저 혼자 리허설을 한 번씩 하거든요. 리허설을 하고 조금 수정을 했어요. 몇 단어를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밑에 내려가서 열었는데 총 20페이지 중에 5페이지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래 어차피 설교문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써야지 하고 다시 쓰고 올라와서 한 번 더 해보고 내려가서 열었는데 또 5페이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쓰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본래는 이제 7시 퇴근 예정이었지만 9시에 집에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솔직히 사람인지라 이거를 다시 쓰려면 처음에 썼던 대로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약간 솔직히 아무리 설교문이지만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막 참으려고 이제 다른 일이었으면 아마 조금 짜증을 딱 표출했을 수도 있는데 설교문이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짜증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썼는데 다시 쓰면서 오히려 더 묵상하게 되고 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신중하게 바라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막 왜 이래, 왜 이렇게 자꾸 날아가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막 이랬다면 지금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지도 못하겠죠. 막 경직돼서 뭔가 할 것 같은데 뭔가 그 시간 가운데 또 나름대로 기도를 했더니 그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설교를 나눌 텐데 우리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정말 삶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들도 있고 엄청난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설교 질문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부터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묵상해 보시고 나는 그런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부터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방법을 찾아야 하죠. 어떤 고난이나 나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는 노력과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단체나 아니면 교회 도움이 필요로 하든가 어떤 목사님들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주위에 뭔가 물질적으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내는 노력과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하지만,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나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중요시 여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가장 먼저 찾는 그것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이 되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 된 이 텍스트만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에 느끼고 계시는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헬라어 해석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십자가 고난 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민하고 레페이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슬퍼하고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전, 그 육체로 받아야 될 그 십자가 고난 전에 슬퍼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제 슬퍼하사는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극도의 슬픔으로 인한 근심이 가득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기도하러 가시는 그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극도의 슬픔으로 인한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불안하고 정말 힘든 그 마음, 그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힘든 마음 가운데 있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깨어 있으라. 내가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내 옆에 있어 달라라는 그런 단순히 함께 있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냥 잠을 자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힘든 상태에 계셨고 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 중에 누가복음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동일한 사건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 기독교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뭐 예수님이 진짜 뭐 피부에서 뭐 피가 막 땀에 섞여서 막 피가 막 빨간 피가 흘러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어, 이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랑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사람이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정말 절규하며 부르짖는 고함을 지르면서 그때 막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몸이 이제 뭐 경직이 되고 이러면서 땀이 나오게 되는데, 그 땀에서 뭐 피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그 땀에서 피 성분이 실제로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그게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게 그거를 기록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마음, 너무나도 그 십자가 육체로 받아야 그 고통이 두려운 가운데 절규로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에서 힘을 더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보한다는 것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중보하는 천사들의 중보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두려워하셨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 이제 성경을 자발적으로 처음 읽었을 때, 그 전에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성경 이독을 했었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 딱 보는 그때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것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어?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고? 라는 그게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는데,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며 지나갈 수 있다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이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는 이 기록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고통 전에 정말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받고 채찍을 맞고 정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야 했고 그것을 느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냥 어떤 퍼포먼스로 그냥 피가 흘러나오고 채찍을 맞고 살이 찢겨 나가고 그냥 그게 퍼포먼스고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받는 이 인간의 고통 그대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가장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에게만 그 십자가 처형이 처해졌는데 얼마만큼 잔혹하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내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화권 안에 살아가셨었고 그 안에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떠밀려져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 육체의 고통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육체의 고통만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 중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게 예전에 이제 그 청년부를 예전에 할 때 설교문을 이제 카페에서 쓰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CCM을 그냥 랜덤 플레이로 하면서 듣는데, 그때 처음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근데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이 가사가 딱 나오는데, 설교문을 쓰다가 그 카페였는데 되게 사람 많은 카페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성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만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영광만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으로 고통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몸을 입으시고, 굳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봐야 우리는 절대 알 수도 없을 만큼의 그 큰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죄 사함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제물로서 드려지게 된 것이죠. 우린 죄 사함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40절을 이어서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고, 그 고통 가운데 처해져 계셨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는 것을, 이것이 진짜로 이제 실제로 이게 잠을 자는, 육체적으로 잠을 자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나 무관심함을 나타낼 때도 뭐 이렇게 잠을 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4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각성하여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리 사람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은 육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뭐 많은 일을 했으면 육체가 피로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근데 그런 육체의 피곤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핑계 삼을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육을 입고 계신 상태에서 그런 고난에 앞서서 그 육체의 연약함,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정말 통증이 없게 뭔가 그런 무슨 마술처럼 그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나에게 이것을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그 육체의 연약함, 육체를 갖고 계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4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볼 텐데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다시 나아가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역시 나아가 동일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잔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서 잔이나 그릇이 사용될 때는 이것 또한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명령이나 소명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내가 반드시 져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3절 4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세 번째 나아가 동일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독교 핵심 진리에 속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어떤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중에서 어떤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심리적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이 당해야 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두렵지만 그렇게까지 두렵다라고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을 만큼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기도. 기도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듯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순종,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 또한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또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로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셨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신의 그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아픈, 그 정말 두려움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고 계셨고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통의 순간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배신한 제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저스 너트라는 설교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NBA 이 미국 농구 선수가 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미국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 헬기 사고로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농구를 좋아해서 굉장한 팬이었는데 뭐 이렇게 막 은퇴 경기 때도 막 저는 되게 막 거의 막 눈물 흘리면서 봤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그 농구 선수였는데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이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그 사고 원인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사고의 원인이 그 짙은 안개로 인해서 조종사가 방향 상실을 해서 이제 추락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그 사고 원인이 이제 제대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그 지저스 너트 그게 이제 볼트 너트 할 때 너트인데 헬기 그 주 날개에 사용되는 지저스 너트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주장이 가장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개로 인해서 이제 조종사가 이제 방향감을 상실한 걸로 이제 결론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의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 지저스 너트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지나치기는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많은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잠시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지저스 너트라는 헬기 주 날개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너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제 헬기가 비행 중에 다른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뭐 그 부품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상이 있더라도 뭐 헬기가 추락한다거나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부품들이 대부분인데, 헬기 모든 부품 중에 이 지저스 너트 이 딱 한 가지 부품만 비행 중에 이상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이게 그 지저스 너트가 정식 명칭은 아닌데 미국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지저스 너트라고 불리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날아가다가 저 지저스 너트라는 그 너트에 이상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그 부품 이름이 지저스 너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돌아봤을 때, 물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그렇게 의지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가장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기도였나? 그 미군 헬기 조종사들이 지저스 너트라고 이름까지 지어줄 만큼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하나로만 가는 만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붙드는지, 아까 처음 질문을 던졌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대처해야 될 것들을 찾고, 내가 받아야 할 도움들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대어서 가장 먼저 기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나의 위기와 그런 것들만 가지고 나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려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만을 찾고 있지 않는지 고민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그저 나의 삶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PPT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완전 오리지널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혈통상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나는 완벽한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자기를 되게 이제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였지만 굉장히 이제 엘리트들, 최고위층, 어떤 그런 귀족들이 모여 있는 지파였는데,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완전한 그 오리지널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뭐 이런 자랑이었던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근데 나는 예전에 나에게 자랑은 이런 것이었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나에게 자랑이었지만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어떤 환경과 배경 그리고 물질과 또 나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나의 자랑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나는 나에게 자랑이었던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자랑이었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많은 곳들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 또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갈 것인데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었던 그 배경과 스펙과 지식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와 위기들을 해결해 나갔겠지만 고백했었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정말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이때 당시에 로마로 가는 그 전도하러 들어가기 위해 가는 길을 몰랐을 리가 절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환경을 몰랐을 리 없고 마음만 먹는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배경들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인의 막 척살단들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는 방법을 모르고 로마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지? 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절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변화되었고 그곳에 가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좋은 길 얻기라는 것이 유오도 데소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오도 데소마이. 근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이제 풍성한 언어인데 이것을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그냥 성공하고 그냥 형통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그 형통함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나아갈 그 성공의 길을 구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로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한의 고통의 상태에서 보여주신 모습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그 자신의 자랑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공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저스 너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위기와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갑자기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어 드려야 합니다. 나의 방법과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가 소유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혜와 뜻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붙들고 나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선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